오늘은 창세기 11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요한계시록, 로마서,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에도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번째인데 지난번 10번째 말씀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나시죠? 기억이 다 나실 텐데 이제 모른 척 하신 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못 하셔도 감사한 일이고요. 다 기억 다 하시면은 여러분 이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또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창세기 말씀 때는 아담의 자손,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제 셋의 계보,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배울 것,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내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성경 역사에서 배울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지는 얘기, 타락하는 얘기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 지었죠. 가인도 죄를 지은 모습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에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계속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좀 성공한 얘기나 뭐 어떻게 좀 좋은 이야기만 가득 실어도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 짓는 얘기, 또 실패하는 얘기들을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그러면 당신들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허용하거나 죄를 용납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도 죄 짓는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아니 그 유명하고 훌륭한 다윗 왕도 죄를 짓는구나. 그럼 나도 죄 좀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짓는 얘기, 연약한 얘기들 왜 기록을 해 주셨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 해 주실 테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셋의 후손들이 죄에 빠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렇게 타락하고 죄에 빠져서 타락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건한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중심입니다. 번성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번성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번성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이 지금 이어져서 지금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성하면 뭐 하기가 쉽습니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담의 자손, 셋의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번성했는데 문제는 그 번성과 더불어 죄도 같이 많이 늘어났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죄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 시대의 특징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게 이제 노아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잘 번성하고 잘 살아가는데 죄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이런 패턴은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배부르게 되고 풍요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다?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실 때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또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일들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번성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교만해지면 그냥 뭐 잘 되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 잘 되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 좀 교만해졌네. 그 정도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교만해지게 되면 죄에 빠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영만지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득 차면 반드시 화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되는 거죠. 넘치게 되는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망하게 되는 길, 손해보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번성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오늘 내일 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 항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배부르고 번성하고 풍부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염려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신명기 8장 지금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셋의 후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되어서 죄에 교만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옛날 얘기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하면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그 받은 복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섞이지 않도록 섞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 드린 말씀 뭐죠? 번성할 때 교만하면 죄에 빠지니까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된다. 교만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죄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빠진 구체적인 죄를 알려줍니다. 성경에 나온 이것 외에도 뭐 수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오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여과 없이 아내로 취한 것, 이게 그들의 구체적인 죄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담, 셋을 통해서 이어진 경건한 후손들인데, 사람의 딸들은 그와는 달리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섞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섞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 믿는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불경건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도깨비 같은 나쁜 사람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불경건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안 섞이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안 섞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은 뭐 이제 섞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할 것은, 오늘 섞이지 말라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안 섞이고 그냥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제 불경건한 사람 무리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불경건한 저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못 어울리겠어,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섞여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언제 때까지 가만 내버려두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섞여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섞이지 말라고 하지? 섞일 수밖에 없는데 왜 섞이지 말라고 하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신앙은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는 것들, 모습들까지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다 취했더라, 이 얘기는 아이고 청춘 남녀가 한창 좋을 때 눈이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았구나,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분위기는 가정이 다 깨어진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고, 보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쓱 보니까 어이구 저기 예쁜 사람 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본다는 것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아주 주목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여자의 뭐 믿음을 보았다거나 뭐 성품을 보았다거나 우리 집안을 일으킬 여자를 찾아보아야지, 믿음을 잘 계승시킬 여자를 찾아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또 심지어 어떤 저 사람은 결혼했을까, 싱글일까 아닐까, 돌싱일까, 뭐 그런 걸 따져보는 것도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어떤 여자들을요, 모든 여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냥 뭐 아무나를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면 그런 여자를,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질서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부부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그저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경건한 신앙의 순수성이
다 보존되지 못하고 다 섞였더라. 죄와 섞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이 있으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바다의 소금물이 100% 소금이 아니라 몇 프로 안 되는 소금이라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그 몇 프로 안 되지만 소금 덕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엄청난 비율은 아니더라도 소수라도 어느 정도만 있어도 세상은 썩지 않고 그나마 살만하게 될 텐데 그것조차 되지 않으니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죄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에 빠지기도 전에 죄가 있는 곳들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는 이 얘기는 아주 대단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섞일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문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문화를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공유한 문화 속에는 정말 죄악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문화 나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겁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인정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문화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문화가 긍정적인 문화도 물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죄악된 문화들도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사탄 마귀가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문화 속에 은근히 이렇게 악한 요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만듭니다. 저는 그런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며 공유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정하고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섞였잖아요. 이런 부분과 유사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들 문화 속에는 정말 죄악된 문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문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혼전 동거.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거죠.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다 세월 지나갔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냥 어떻게 제가 어떤 영상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아니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해, 위험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짝 지어주신 대로 사는 거죠. 혼전 동거. 그리고 이제 정말 가슴 아프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안타깝지만 아프게 힘들게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를 보면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더욱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사람의 인권, 이렇게 자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성 결혼 이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옳은지 그런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그런 죄악된 문화들이 있다면 죄악된 문화들과는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인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죄와는 섞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영성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뭐 섞이지 않는다, 영성 관리,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문화 속에서 섞여 살게 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성 관리를 잘 못하면 영적인 존재 거룩한 백성들이 육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럽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정말 죄에 더럽혀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무나 죄를 짓기 쉬운, 죄에 익숙한, 죄를 잘 짓는 체질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뭔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분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어떤 체질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의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죄에 빠져서 또 죄짓기 쉬운 체질로 바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은 아마 쉽게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기본 체질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리고 또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얄미운 사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그래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냐 생각을 했더니, 근데 물만 마셔도 찌는 사람도 있고, 그쵸? 저를 포함하여. 여튼 이제 있어요. 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했더니, 중요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많이 활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찐다는 거예요. 숨만 쉬면서 살아도 기초 대사량이 있으니까 높으면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기초 대사를 높이려면 뭘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면역력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또 장내 몸속에 좋은 유산균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떤 나쁜 바이러스들 들어와도 잘 이겨낸다.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 체질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맨날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육이 있던 사람도 맨날 있을 수는, 그냥 가만 냅둔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점점 나쁜 체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처럼요. 그래가지고 이게 체질 한번 바뀌면 다시 돌이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 근력이 빠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더 아프기 쉽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이 정말 이것과 비슷합니다. 신앙에도 영적인 체력이 있거든요. 체질이 있어가지고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기초 체력이 탄탄한 상태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짠! 이렇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누가 싫은 소리,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를 해도 그냥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죠. 쉽게 물리쳐집니다. 정말로. 어떤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요. 그런데 그런 이제 경건한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다가도 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내 영성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보면 영적 기초 체력이 점점 약해지다 보면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작은 유혹에도 죄에 빠지기가 쉽고 또 작은 어떤 시험에도 넘어져 가지고 푹 그냥 깔아앉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죄를 잘 짓는 체질이 되게 되고, 체질로 바뀌게 되고 시험에 잘 드는 체질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격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손들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죄를 잘 짓는 체질로 바뀌어서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정말 그들 가운데 경건한 백성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할렐루야 땡큐입니다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죄와 섞이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는 영성의 훈련과 관리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성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이거 없으면 내 영적 생명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나 일주일 예배 한번 잘 드렸으니 이제 일주일 먹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평일에도 매일같이 영성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영성 관리합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없습니다. 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말, 기, 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그냥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말기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말기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이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말 찬양이 되는 겁니다. CCM 곡들 중에서도 보면 가끔은 말씀과 조금 안 맞는 찬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매일 한일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2번, 매일 성경책을 읽는다. 여러분, 1번이 중요할까요? 2번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긴 한데요. 뭐 이제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정말 추천하는 것은 제가 제 딸에게도 얘기한 게 2번. 우리가 이제 내가 직접 보는 건 귀찮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귀찮고 뭐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요. 설교도 듣고 우리 유튜브 되니까 새벽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매일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거 중요한데, 저것보다 제 1번 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제 요거를 강조를 좀 덜 했을 때는 깜짝 놀랐던 거가 생각보다 매일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난 매일매일 밥을 먹지는 않아요. 한 3, 4일에 한 번씩 밥 먹어요. 이런 거나, 저는 매일매일 세수는 하지 않아요. 그냥 한 5일에 한 번쯤 세수해요. 이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정말 영적인 건강으로 볼 때.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직접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일 예배 1번, 그 다음 매일 성경책 읽기. 성경책 다 읽어보는데 가다가 어디서 막혀서 실패를 해요? 레위기. 어디서요? 레위기 막 제사법 나오고 이제 복잡한 거 나오면 실패하거든요. 또 겨우겨우 어떻게 이겨내고 했는데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또 뭐 이사야 나오면 또 이게 이제 선지서 그런 거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덮자.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 할 때 천천히 성경을 통독 전체를 다 읽을 때 66권 전체를 다 읽으려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구약은 양이 많아서 맥락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 11권을 중심으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그거 해보면 뼈대가 잡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일교회 유튜브 7분 성공 두 번째 편, 뭐 이렇게 그거를 성경을 세 단어와 12시대로 이해하기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교회 유튜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영성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난 오래 살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 많이 남았다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영성 건강 관리도 한번 이루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120년이 된다는 이 말은 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전에 몇백 년 살았는데 이제 120년밖에 못 살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홍수로 멸망을 당할 건데 멸망 당할 때까지 120년이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노아는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죠. 그런 기간을 주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기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더 이상은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노아 홍수 나가지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심판받아서 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한이 무한정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딱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오래 남아봐야 100년 정도 남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살아보셔 봐야 이제 뭐 100년 이상 살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또 몰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0년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이다. 그리고 사실은 또 100년이지만 나에게는 그게 또 1년이 남아있을지 2년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부터 영성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성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정말 죄를 잘 짓는 체질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거룩한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셋의 자손들이 지금 죄에 빠지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거나 또 슬퍼하셨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던 마음입니다. 죄 짓는 인간들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죄에 잘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번성할 때 조심하자, 죄와 섞이지 않게 조심하자, 영성 관리를 잘하자, 이런 걸 잘 하셔서 정말 죄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번 노아 이야기할 때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쟤는 죄 지었으니까 다 끝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고 새겨서 정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